오늘 같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 시작하고 싶은데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잘 모르시는군요. 거기 몸과 영혼과 정신이 다 일체로 돼서 같이 앉아 계신 거 맞죠? 네, 몸과 영혼과 정신이 일체가 돼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3장 처음에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땅에 뿌려지는 가시밭에, 또 돌짝밭에, 옥토에, 이런 얘기들이 쭉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도대체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랬더니 천국은 마치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서 천국에 관련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화를 어디에 숨겨 놓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세요? 네, 속으로 대답을 아무튼 네,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네. 오늘 뭐 힘든 일이 있으신 거 아니셨죠? 네,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막 혼나거나 친구들끼리 싸웠거나 그런 거 아니시죠? 네, 이런 말을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저런 말을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수 있으신 거죠?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거를 여러분은 21세기를 사는 여러분은 어디에 숨겨 놓으시겠어요? 보화가 있어. 여러분은 보화라고 생각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한테 다이아몬드, 뭐 금괴, 뭐 이런 게 보화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에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 보화예요. 그 보화. 이 시대에 팔레스타인의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런 금은 보화를 숨겨놓을 때가 별로 없었대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읽은 책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자기 밭이나 땅에 깊이 묻어놓는 일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거친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유업으로 있는 땅이 있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뺏기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유랑하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땅이 아닌 채로 살았던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엄청난 금은 보화를 땅속에 숨겨놓고 내가 반드시 찾아갈 테야 그랬지만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타향으로 가거나 죽거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밭의 소유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누구라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엄마 아빠를 잘 만나가지고 부모님이 엄청난 유산을 여러분한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가상의 괴자가 아닌 금괴와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랑 막 이런 거를 부모님이 물려주셨어. 그래서 이거를 보관하려고 했더니 어디 이제 여행 가야 되는데 보관할 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랑 금괴랑 귀걸이, 팔찌, 목걸이, 뭐 금반지, 뭐 가락지 이런 걸 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주신 땅에, 여러분 이름으로 된 땅에 막 묻어놨어요. 땅 깊이 파가지고 묻었겠죠? 그리고 뭐 지도도 해놓거나 뭐 이렇게 X 표시하거나 뭐 보물지도 만들어 놓거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땅이에요. 여러분의 보물이고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막 외적이 침입을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챙기시겠어요? 보석을 챙긴다고 막 칼 들고 총 들고 막 오는데 지금 안 가면 5분 있다가 가면 죽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챙기시겠어요? 그래, 먹을 거 챙겨야지. 먹을 거랑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전 생활 해야 되니까 담요랑 막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거 그거지. 먹을 거 없으면 뭐 다이아몬드를 씹어 먹을 수도 없고. 그죠? 괜히 파다가 적군이 와서 야, 너 보물이네. 그리고 나도 죽고 보물도 뺏기고. 그렇죠?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어떻게든 무조건 난 살아남는다. 이 보물을 위해서라도. 삶의 목적이 있잖아. 보물. 난 살아남아서 이거를 누려야 된다.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먹을 거랑 뭐 덮을 거랑 이런 거 가지고 가겠죠.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님 열에게 물려주신 유산을 누려볼 기회도 없이 다시 고국 땅으로 밟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안타깝죠? 아쉽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쓸쓸히 그 삶의 목적을 꿈꾸다가 만주벌판에서 쓸쓸히 타양에서 생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2세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여러분이 숨겨둔 밭의 보화에 있는 땅을 샀어요. 땅을 샀어. 그런데 하인한테 이렇게 밭 좀 갈아라 그래가지고 밭을 갈다가 보니까 갑자기 뭐가 걸려. 하인한테 깊이 파야 된다. 땅을 깊이 파라. 식물이 잘 자라려면 깊이 파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안 열어서 제가 지금 제 원고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세요. 아시겠죠? 깊이 파라고 해서 깊이 팠어요. 그러다가 뭐가 걸렸어.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웬 바위야? 하고 이렇게 봤는데 찬란한 빛이 나는 보석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하인이야.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감정이입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인이야. 종살이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럼 내가 땅 주인이라고 하고 여러분은 땅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땅에서 보물이 발견됐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묻어야지. 다시 묻어야죠. 주인한테 정직하게 얘기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인님, 여기서 대량의 다이아몬드와 금괴와 금가락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당신의 땅이니까 당신 겁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할 사람. 오라 통째로도 아무도 옆 사람을 의식해서라도 손을 드실 줄 알았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그래 다시. 근데 팔레스타인에 있던 요때에도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먼저 찾았다, 길에서 뭐 돈 주었다 이런 거 소용없고 땅에서 뭘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덮어야 돼. 왜냐면은 땅 주인께 된대요. 그걸 내가 찾았고 뭐 이런 거 뭐 경찰서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땅 주인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처럼 보세요.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여러분이 손 안 드신 여러분처럼 똑같이 이 사람도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다음에 조용히 이렇게 주위를 둘러본 다음에 이 땅은 내가 안 팠어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지. 그렇죠?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돼. 보물이 나왔잖아요. 감정이입 안 하고 또 다른 데로 가신다, 딴 데 가지 마시고 보물이 나왔어요. 보물이 나왔어. 그러면은 갑자기 주인한테 가서 이 땅 나한테 파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은 들킬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왜 저래 쟤? 그래서 주인이 몰래 가서 이렇게 뭐 얘가 여기서 뭘 발견했나 이런 의심이 들 거 아니야. 아니면 얘가 막 갑자기 밭이랑 논 빌려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자기가 사겠다고 그러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체로 아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 땅을 반드시 내가 사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야. 돈이 막 수억 있어도 수억 없겠지. 너희들은 땅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수억 있어도 갑자기 내가 사겠다고 그러면 의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안 해봤어. 그냥 그래 부활가 숨겨져 있고 이건 비유니까 뭐 예수님이 뭐 그런 천국이잖아, 천국 비유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죠. 부활가 발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야지. 물론 사야지. 당연히 사야지. 결론은 사야 돼. 시작은 발견했어. 끝은 사야 돼. 그러면 이 과정 어떻게 가져갈 거냐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 땅 주인 막 문서 토지 대장 띄워봤더니 당신이 주인이구만.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막 이 땅 내가 꼭 필요하니까 좀 사셔. 얼마면 되겠어? 그러면은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래 당연히 안 팔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될 거죠. 전술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이 사람이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생각. 만약 뭐 이상한 소문 막 거기 뭐 귀신이 나온다고, 뭐 귀신의 집이다. 이 땅은 저주받았다. 막 그래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인이 이걸 빨리 더 떨어지기 전에 예를 들면 저만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거기서 막 소문이 나거나 뭐 나쁜 뭐 곡식이 안 자라는 땅이라거나 뭐 어쩌거나 그런 소문이 내가 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우리 미성 간사님을 제가 영입해가지고 간사님한테 한 명한테만 얘기해. 비밀인데 여기서 이 땅은 곡식이 안 자란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일파만파 소문이 아시잖아요. 한 입 건너고 두 입 건너면은 막 이 땅은 막 뭐 이런 안 좋은 땅이라서 또 다른 애 간다. 또 눈빛이 또 딴 데 가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을 세워서 이 땅을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가난했는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래. 모든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면은 여러분 학생이니까 뭐 팔아봤자 뭐 전도행도 갈까 말까 비행기 티켓 살까 말까잖아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다 팔아서 어떻게든 대출 받고 막 뭐 하고 해가지고 이 땅을 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땅에 있는 보물은 이제 누구 것이 됩니까? 네, 자기 것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말씀 보세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 한 줄이니까 보물 발견했어. 기뻐. 가서 사야지.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시작과 있고 끝도 있지만 이 사람이 기뻐했대요. 저 같았으면은 보물을 발견했어. 그랬어도 별로 안 기뻤을 것 같아. 왜냐면은 돈이 없잖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밭에서 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뭐 가산을 팔고 뭐 젓가락 팔고 숟가락 팔고 뭐 내가 가진 거 다 판다고 해도 이 밭을 살 수 있을 만한 돈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 시세가 얼마인지도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가? 예를 들면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되게 근심했을 것 같아. 화가 나고 내 인생 그래 내가 보물을 발견했는데 아니면 막 그 보물 밤에 캐가지고 야반 도주하지 않는 이상 야반 도주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영원히 보물이 밭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나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 방을 붙이겠지. 이렇게 그 사람을 고용하고 그래서 탐정을 고용해가지고 끝까지 지구 끝까지 내가 너를 쫓아가겠다 이러면서 내 보물 들고 어디 가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잘 숨겨놓은 다음에 기뻐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천국은 마치 이런 거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의 설교 안에 없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보화는 뭘까요? 보화 여러 가지가 되겠죠? 천국은 마치니까 뭐 진짜 천국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에 기뻐하며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기뻐하며. 그러면 이 사람이 기뻐한 거는 보물을 발견해서 기뻤을까요? 보물을 발견해서 기쁜 거죠? 맞죠? 근데 왜 기뻐?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살 계획이니까 너무 이렇게
일차원적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기뻐했대. 근데 왜 기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기뻐해? 그러면 기쁨은 우리에게 기쁨은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뭐가 핸드폰이 있었어. 너무 비싸. 돈도 없어. 그런데 그거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 아빠가 사주겠다고 했어. 근데 아직 안 사줬어. 그렇죠? 아직 안 사줬잖아. 아빠가 사가지고 돈을 주든지, 뭐 카드를 주든지, 뭐 매장에 데리고 가든지, 그래서 사가지고 내가 가져서 내 거에 있는 걸 백업을 다시 여기로 가져가서 땅 켰을 때 이제 누구누구의 핸드폰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떴을 때야 비로소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또 이미 기쁜 거야. 아빠가 사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아직 안 사줬어요. 그럼 기쁨은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소망과 함께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걸 보니까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소망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 안에서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하면서 보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어떤 상태가 된 걸까요? 제자가 된 것. 아니면 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재민 강사님께서 캠퍼스 워십의 설교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기준을 가르는 기준점은 어디에 있어요? 따르냐 안 따르냐? 누구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냐? 열심히 땅 파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하는 기준은 이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세요? 네. 부끄러우세요? 옆에 사람이 들을까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쉬운 일차원적인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여러분은? 그냥 눈 떴더니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돼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교회 가서 간식 먹고 주일학교 다니고 그렇게 막 자라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은 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도 듣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언제쯤이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회심을 했어요. 아, 주님이 믿어졌어. 그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이 그 전까지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믿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삶 안에. 그런데 그 다음에도 나는 죄를 짓고 살았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에 짠 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거듭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오늘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처럼 기쁨에 이기지 못해 내가 이 소망을 꿈꾸면서 날마다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다른 데 가신 거 아니에요? 또 재밌는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신 거 아니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의 20대와
30대 초반까지의 가장 큰 화두는 이거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죄를 졌다가 회개했다가 졌다가 회개했다가 회개한 척 했다가 회개한 척 했다가 이런 삶의 반복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뭐세요?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거 하나, 딱 하나. 여러분을 연약하게 만드는 딱 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드 버튼, 그거 딱 누르면은 이성은 없어지고 감정이 훅 올라와서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막 뭐 형이든 누나든 뭐 선생님이든 뭐 간사님이든 뭐 아빠든 엄마든 뭐 하는 그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은 금세 후회되시잖아요. 안 그래도 그렇구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막 적나라하게 다 일어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힘드네 오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 시절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그 감정이입이 안 되시니까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나오실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아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대박 청년이 왔어요. 다 했대. 여기 말씀 봐봐. 말씀 보세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다른 거는 뭐 여러분이 다 지켰다고 쳐도 이거에 걸리잖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은 몸 끔찍이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옷, 예쁜 화장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고 예쁜 치마도 입어야 되고 그렇죠? 신발도 그렇죠? 그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반짝반짝 구두 특별한 날에만 신는 구두 옆에 자매가 이게 예쁘네요 저 주세요 이러면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대답하지 마세요.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면서 네가 온전하고 질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다 아셨겠죠. 이 청년이 어떤 상태로 왔는지. 근데 진짜로 그 아이러니에 빠진 거예요. 진짜로 이 청년이 말한 그대로 계명을 다 지켰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계명을 잘 지키는 집안에 살았다고 쳐봐요. 그래서 살인도 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거짓 증언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쳐요. 다 잘했다고 쳐. 그러면 오늘날 현실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기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내려고 하는 기준에 확실히 부합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부합하잖아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나 막 여기에서 나오는 개독교라고 하거나 그런 비하를 우리가 받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도 포함된 거 아시죠? 네, 저도 포함되어 있고 남의 일처럼 여기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쳐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청년에게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예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 율법을 다 지켰어. 여러분 이 21세기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마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기는 어떤 규범들, 가치들, 또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다 지키고 있었다고 쳐봐요. 그래도 이 청년에게 유일하게 없는 한 가지가 뭐냐고. 한 가지가 뭘까요? 정답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청년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지킨 이 상태를 본다고 하면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고 있는 거 한 가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걸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선택하는 모든 것,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요. 기쁨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 청년에게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해줬어. 근데 예수님은 영생하려면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긴 하셨죠.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얘기를 듣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너가 가지고 있는, 너 돈 많잖아, 돈 많은 거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청년이 한 건 뭐예요? 근심하면서 갔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이 재물을 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재물을 포기 못한 것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해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화를 찾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보화를 찾을까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5살인데 천방지축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너무 뒷싸면 안 되니까 아무튼 장난꾸러기예요. 장난꾸러기인데 우리 아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여러분이 아까 발견했던 그 보물을 발견했다고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반짝이네. 그리고 와 대박, 다이아몬드 찾았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그게 뭔지 모르잖아.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뭐 던져봤더니 뭐 유리인가 하고 깨봤는 안 깨지네. 뭐 유리보다는 튼튼한가 보네. 이렇게 하고 그냥 말겠지. 아니면 그래서 옆에 친구가 와서 너 반짝이는 거 많이 있네, 나 하나만 줘. 그러면 그래. 그리고 또 가져. 너도 갖고 그리고 하나만 들고 집에 왔어. 그래서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이거 반짝이는 거 찾았다 그랬더니 대박,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저기서 주웠어. 내가 엄청 한 10개 찾았는데 9개 다 친구들 나눠줬어. 그래. 뒷목 잡겠죠? 9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정확하고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들에게 없는 한 가지는 그건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인지함, 지식, 믿음, 이게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기도 힘든 뿐더러 발견했어도 그 보물이, 그 보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알았을 수도 있고 포기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접근하고 싶은 거는 이 청년은 자기가 안다고 착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살아가고 움직이고 내가 내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서 공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학점을 A+ 못 맞으면은 울분을 토하면서 뭐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저는 안 그랬는데 열심히 농구만 열심히 했는데 울분을 토하면서
대학원에 가고 박사학위를 따고 막 군대도 안 가고 막 대체하는 데로 가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온 삶을 다 들여서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뭘까? 혹시 마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등등등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 열방 가운데 세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럴까?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결여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은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표본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이 금세 없어져 버리는 거야. 고난 앞에서. 그런데 더 나쁜 건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얘기해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자신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 아시죠? 아세요? 알아야 되는데. 네. 모르세요? 10명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주받은 병이었잖아요. 그때는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이 병은 희귀한 병이었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만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 거야 마침.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주시여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소리를 빽빽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막 하늘을 열고 막 빛을 내리고 막 뭐 침 뱉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니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명이 우르르르 제사장한테 갔어요.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믿음으로 갔어.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문둥병이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9명은 그냥 갔고 제사장한테 1명만 예수님한테 돌아가서 예수님 당신 때문에 제가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왜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1명만 왔냐? 오늘날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이제 저는 9명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9명.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 돌아온 한 사람이 이방인이었고 나머지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에요. 나음을 입었어, 9명이. 저주받은 병이고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이. 현대의학은 고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아무튼 그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믿음으로 갔는데 나음을 입었어. 그래서 막 또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문둥병자라고 생각해봐 아마. 얼굴 막 귀 떨어지고 막 눈 빠지고 손가락 잘리고 막 이런 병이란 말이야. 고통도 안 느끼고. 그런데 가다가 막 나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이 막 그 이스라엘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래 너다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가족들에게 가는 거야. 막 여러분의 엄마랑 아빠랑 막 친구랑 언니랑 막 갔어. 문둥병이 나와가지고 막 의기양양하게. 너 오면 어떡해? 너 문둥병이잖아. 빨리 가. 막 이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살았겠냐고 그 사람이 남은 평생. 그 사람이 만약 20대라고 쳐봐. 그럼 어떻게 살았겠어? 남은 80살까지 산다고 치면 60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놀라운 흔적을 자랑하면서 다녔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늘날 여기 여기 아현동에 문둥병이 나은 기적처럼 나은 사람이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증 집회 하고 다닐 거예요. 동네방네 얘기하고 자기 자자손손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그때 제사장한테 가라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갔더니 다 나았다. 그러면서 니네도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가르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빠진 오류는 뭐냐면 선택받았고 나음을 받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음을 얻게 하신 분이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고 그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거라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선택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허울 좋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이미 보화를 발견했는데 보화를 발견했어요. 땅도 샀어요. 이미 여러분 땅도 샀어. 돈도 다 지불했어. 그래서 이제 파가지고 집에 뭐 전시하든지 뭐 어디 기증하든지 뭐 이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더 호화로운 집을 사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런 상태이지 않을까. 보화를 발견했고 그 땅도 값도 지불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캐내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냥 그 상태, 보화가 있는 그 상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그런데 그 기쁨이 금세 없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청년의 비유를 들었을 때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이 청년이 했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계명을 다 지켜서 막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말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지만 여러분의 요즘 이제 개강하고 막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점점 이제 4월로 접어들고 이제 중간고사도 걱정되고 과제도 점점 밀려가고 있고 뭐 등등 이번 학기 너무 빡세고 막 리더도 없고 막 혼자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한 주 만에 시시각각으로 막 우리 저번 주에는 멀쩡했는데 이번 주에는 다리가 다쳐서 오고 막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래요. 이런 상황들에 처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심지어 우리 제일 걱정이 돼요. 50개 형제 자매님들이 제일 위기의 순간이거든. 지금이 수리하고 좀 몇 달 지난 다음에 난 뭘 배웠을까? 이런 데 빠지기 쉬운 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은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의 제가 더 잘 풀어가지고 잘 전달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듣는 사람의 몫이지 이거는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둥병을 낳았던 9명의 사람들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보화를 이미 발견했는데 그 보화가 보화인지도 모르는 철부지 5살 우리 아들처럼 있을 건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화인데 보화인지도 모른 채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라 이렇게. 그러면 기쁨과 싸움은 별로 안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또 저기 멀리 가셨네? 마무리해요. 이제 좀 있으면 종착지에 도착해요. 네. 싸움과 기쁨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싸움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강압적이고 뭔가 폭력이 있고, 그렇죠? 동의하는 척이라도 이렇게 좀 해보세요. 네.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하면 생각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뭐 설교가 끝날 거라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여러분을 움직이니까.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 초콜릿이 있다고 쳐. 그러면 저는 초콜릿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초콜릿 맛을 좋아하면서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녹색을 좋아해서 녹차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자기 스스로 세뇌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녹차 아이스크림 잘 먹어요. 그러다가도 누나가 초콜릿을 먹으면 한번 먹어볼게 하고 자기 건 내팽개치고 누나 거를 뺏어 먹어요. 이제 그렇다 쳐요.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초콜릿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는 너 녹차 먹는다면 왜 초콜릿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초콜릿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취향이니까. 뭐 내가 이걸 뭐 긴 옷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뭐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무슨 뭐 볶음밥을 좋아하냐, 짜장면을 좋아하냐, 짬뽕을 좋아하냐, 너는 왜 그 맛없는 짬뽕을 먹냐 그러면서 짜장면이 맛있지 뭐 이렇게 강요할 수 없잖아. 나는 짜장, 너는 짬뽕, 우린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길게 제 대본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삶에서는 취향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있을 수도 있지. 뭐 새로 와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냐 아니냐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초콜릿을 좋아하는 건 도덕적으로 중립의 상태래. 그래서 네가 이걸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괜찮다.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건 너의 취향이니까 그냥 초콜릿은 도덕적 중립 상태에서 이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초콜릿처럼 선택할 수 있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회심을 했단 말이야. 회심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구주로 안 믿어지시는 분 그러면 없으시죠?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그리스도를 초콜릿에, 죄송합니다 주님, 초콜릿에 비유하면 맛보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콜릿을 먹으면 엄청 단 그 맛을 맛보아 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이 발견이 되어졌어. 주님이 여러분을 발견한 거야. 아이고 이 녀석 발견했네,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발견했어. 태초부터 계획하셨지만 발견 당해버렸어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왔고 그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삶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선택할 수 있냐 선택할 수 없냐, 난 취소하겠다 그런다고 해도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사냥개처럼 쫓아다니면서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세요. 나 혼자 취소하고 나 혼자 연결하고 나 혼자 취소하고 나 혼자 연결하고 그래. 그래서 막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주님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은 주님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늘 주님 탓을 해.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주님이 안 느껴지면. 그러면은 뭘 점검해야겠어?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지.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에 기쁜 경외함을 가진 거룩한 상태에 있는지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나는 안 점검하고
주님이 안 느껴져요. 주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뻥이거든. 다 뻥이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야. 왜냐하면 주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발견됐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야. 일치가 될 때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기뻐. 그렇죠? 아직 일치가 안 되셨나 보네. 경험 안 해보셨어요? 기뻐요. 그런데 내 뜻,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그거 때로 안 되면 힘들어. 아니 그거 아니고요. 주님 음성 들었는데 주님이 UTS 가래. 아니 그건 지금 제 계획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4년의 계획이 다 있고, 그리고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요 지금 빨리 이걸 해가지고 이걸 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고려해 볼게요. 다른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왔는데 주님이 음성 들어가 주님 말씀하셨대. 그래서 왔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주님 말씀하셨대. 그리고 가. 아니었어 결국에. 뭐 그러면 우리가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주님이 막 도전하셔. 훈련에 도전하고 뭐에 도전하고 막 선교제에 도전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땐 주님한테 물어봐. 똑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거 해야 할까요? 말까요? 그럼 주님, 여러분 뭐 예를 뭘 들어야 될까? 여러분 대학에 간다고 쳐.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어. 음성을 들었어. 막 기도를 해. 주님 제가 여기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가는 그거는 누구한테 달려있어?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막 여러분의 손을 움직여가지고 답안지 이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이 투입한 에너지와 공부의 양과 질과 방법과 이런 것들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점수에 맞게 여러분이 지원하셨지, 여러분이 소원하시던 대학에 가신 분도 계시겠죠. 저처럼 소원한 대학에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다시 저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발견되어진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다시 물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에요. 기뻐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밭을 샀어. 이미 샀어요. 여러분 사셨죠?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밭이 엄청 큰 밭이 있어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맨날 인식하며 살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분리할 때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실 거예요? 이제 뭐 어떻게 어렵게 우왕장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결론 시간도 됐고요 하니까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결론을 내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마음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이 막 찾아오셔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대답을 좀 해보시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제가 저번에 수료식 때 설교할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막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간사님들이 우르르 들어왔다가 이제 캠퍼스 상황 때문에 또 우르르 나가야 되고, 뭐 학생들도 그렇고 막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도 있고 막 이러면서 내가 막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제 머리를 막 가슴과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전 독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50개 형제 자매들한테 해야 되는데
저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한테 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났는데 그 전에 가지고 그러니까 막 설명하면 길어져요.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면, 그러고 나서 설교 끝나고 돌아갔는데 제 마음이 그 전에 무슨 일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감정과 상태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제 감정과 제 마음과 제 태도는 언제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듯이 굉장히 평안한 상태가 됐어요. 평안한 상태가.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를 얘기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여러분은 언제 경험하세요? 언제? 이거는 주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다. 그런 상태. 근데 이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거는 마무리하면서 그런 상태가 비일비재하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건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만 일어난 일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마음 낙심되고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을 때야 비로소 이해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어느 때일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생각도. 그러니까 오늘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도 이 보화가 이 사람의 어떠한 상태를 변화시켰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밖에서 들어오는 것. 이미 안에 계시면 상관없는데 안 계신다고 하면은 외부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일방적인 감사의 순간으로 이동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외부적인 작용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상태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극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해요.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상태로 변화시키는 때는 어느 때예요? 그때를 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레드 버튼이 있잖아요. 어떤 상태나 상황이나 특정한 단어나 어떠한 상태가 되면은 우리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때. 그래서 막 얘기해 사람들한테 나 이거 레드 버튼이다. 나 이런 때문에 너무 어렵다.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장난으로도 그런 말 하면 막 장난하다가 갑자기 어떤 특정 단어가 나오면 정색을 하면서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는 삶 안에서도 어느 때에 어떤 특정한 때가 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잘 찾고 만나기가 좋은 상태가 되는지를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는 이런 때예요. 이런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때가 말씀을 깊게 읽을 때였던 것 같아요. 수백 번은 아니고 아직 100번까지 못 읽었으니까 수십 번을 읽었어도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말씀. 전에는 그냥 그래 좀 단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넣은 단 꿀맛과 같다고 했는데 나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달아가지고 막 침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태, 진짜로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갈망함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또 다른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믿는 거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깊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읽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기도를 드리기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상황을 피하게 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아니에요? 인정해. 인정하라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미 그 빛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필요한 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살인하는 것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미워하는 것도 미움이라고. 예수님 오셔서 더 빡세졌어.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진짜로 죽여야지 살인이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냥 자매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만 해도 죄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은 그렇다 쳐이고 다 포함시키면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규범들을 지켜야지, 인간답게 살려면은 지킬 건 지켜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양 있는, 아까 도덕적인 중립적 입장에 있는 도덕적 규범을 가진 사람으로는 살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거는 이 청년에게 없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걸 아는 것. 이 삶에 우리의 온 삶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이미 숨겨져 있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만천하로 드러나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미 발견했어요. 이게 보화인지 알게 됐어. 몰랐을 때는 그 빛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빛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이 누구인지 아셨어요. 예전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했지만, 꿈꾸기만 했고 소망하기만 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기에는 힘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온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캠퍼스와 등등등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눠줘야 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걸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기쁨이 그것을 이겨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맛본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삶의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규범과 율법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으로만? 여러분의 주구장창 무릎 꿇고 앉아있는 3시간, 4시간의 기도로만?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바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미 부정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텍스트로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안 느껴져요, 주님을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다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나 스스로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아가는 것 같다가 모르겠고, 알아가는 것 같다가 모르겠고, 알아가는 것 같다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가로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겠죠. 여러분이 욕망하는 그 어떤 것, 여러분이 원하고 갖고자 하는 그 어떤 것, 아니면 여러분의 상처에 기인한 어떤 것, 여러분의 연약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삶을 계속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하십시오.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자꾸 마무리한다고 마무리 안 하네. 마무리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선택받은 놀라운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는 상태에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상태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맏을 이미 맛보아버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포기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왜 말씀도 안 읽고 묵상 모임에도 안 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순간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사세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왜 기억이 안 날까? 보화가 거기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의 공적인 예배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친 듯이 귀 기울여 들어야지. 어디서 졸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잘못한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묵상하는 아침에 그 묵상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모든 순간들이 그냥 쉽게 또 그냥 내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그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에 여러분의 온 삶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궁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싶네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기쁨이 있으세요?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쉽게 대답하셔도 돼요.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 아멘. 오늘 아침에 아침, 점심, 저녁인 아무 때나 오늘 여러분의 묵상의 말씀이 여러분을 휘감아 잠고 계세요?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인데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이 청년처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안 된다고. 요즘에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또 하나님이 누군지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기쁨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 전에 상태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런 분들을 있으시면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기쁨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먼저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알아가는 그 삶에 아버지 주의 성실하심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실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주를 향한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그 기쁨에 잡혀서 살았던 때가 저도 존재했는데 어느 순간에 기쁨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만 있는 제 자신을 좀 보게 됐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랑은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 고백하고 있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죄가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막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죄라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내가 대부분은 그걸로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주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스러움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자연스러움으로 죄를 쫓아 살아가게 되고, 자연스러움으로 내 삶에, 나의 어떠함에 계속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오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억지스러움으로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주님보다 다른 어떠한 것을 더 사랑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하게 그런 저처럼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 주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면 겸손하게 회개하십시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 주님보다 다른 어떠한 것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주 영광 안에 살리. 헛된 것을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단단히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감정으로 주님이 느껴지지 않은 그 죄악 때문에 딱딱해진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아는 그 길로, 주님의 사랑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지만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주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영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께로 인도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인정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연약하며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우리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정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나를 기뻐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어떠한 것에 내 기쁨을 빼앗겼다라면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시금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정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억지스러움으로, 부자연스러움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못 쫓아가는, 우리를 속이는, 우리 자신도 속이는 죄인임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 다시 한번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 살기를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에 설 때마다 나를 다른 길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굳어진 우리의 영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그 주님의 사랑하는 그 길을 담대하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